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초막절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 증명, 다음 주는 초막절의 의미, 그 다음에 초막절의 완성이란 걸 갖고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하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 설교는 중간에 놓치면 참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중간에 놓치면 힘드냐면 성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근데 이제 이것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에게 너무 생소한 겁니다. 초막절을 설명하면 초막절에는 뭐가 있어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벌써 생소하죠? 그런데 초막절을 설명하면 초막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설명해야 되고 무교절을 설명해야 됩니다. 벌써 귀 닫히죠, 그죠? 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또 있죠.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맥주절이 아닙니다. 성경도 맥추절이 있네. 아니라 맥추절이 있습니다. 벌써 이 3대 절기를 설명하니까 힘들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율법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낯선 단어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설명이 돼야 이 초막절의 의미가 설명이 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왜 이걸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냐면 오늘 이 7장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본,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좀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예수의 형제들은 초막절에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그리고 또 은밀히 가고, 그죠? 좀 시작부터 예수님과 형제들의 뭔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만만치 않은 어떤 기류가 흘러가고, 그리고 은밀히 가신 다음에 7장 14절에 가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시작합니다. 은밀히 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37절에 가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절 시작하기 전에 은밀히 가시고 명절 중간에 논쟁을 시작하시고 명절 끝날에 크게 외쳐 이르되 이 초막절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이 3번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증거를 기록하는 요한이 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냐를 여기다 상세히 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썼다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대요. 이적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적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적에 관심이 있어요. 예언기도 해지고 은사하는 것은 굉장히 쫓아다녀요. 왜? 거기는 빨리빨리 내가 보고 싶은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은 쉽지 않죠. 뭔만지도 모르고 길고. 근데 요한은 이걸 기록할 때 목적이 뭐냐면 이적과 표적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한다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분의 말과 행동 자체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는 마술사를 어떤 그런 걸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요한은 초막절이라는 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우리 이제 초막절 그러면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왜 베란간이 이 초막절을 기록했을까?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고 이제 그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걸까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사이가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은 우리 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에 합니다. 초막절은 뭐라고요? 우리 양력으로 10월경입니다. 유대력으로 뭐란다면 6월절은 1월이고 초막절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력, 양력이 있듯이 그들도 유대력이 있고 태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어요. 요 사이에 요한은 뭘 기록하냐면 오병이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사이를 본 게 뭐냐면 마태는 마태복음 15장, 16장, 17장, 18장이 요 6개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어렵죠? 네, 벌써 어렵죠. 16장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0장이 뭐예요? 변화산. 18장이 우리가 계속 용서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사건을 쭉 기록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걸 기록하지 않아요. 공관보서는 이걸 기록했지만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일단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초막절을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은 이 초막절을 기록해요. 왜? 이적과 표적을 쓴 게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뭐예요?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쑥 집어넣고 공관모서에 기록한 건 빼놓고 의도적으로 초막절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럼 뭐라 그래요?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는 묶여요. 6월절은 알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편을 끄집어낼 때 넘어간 사건. 근데 무교절은 왜 있을까요? 베란간 일주일이나.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왜 베란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일주일을 했을까요? 6월절이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7안식일 지나면 오순절이 돼요. 그걸 7.7절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7번 지날 때도 7.7절이고 그리고 7번 지는 49일 다음 절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첫 보리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은 77절은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초막절을 무슨 말이냐면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벌써 이제 제일 재미없는 설교에 들어갔어요. 3주 동안 들어야 돼요. 근데 이 3주를 들면 여러분 이 절기 세 개가 완벽하게 이해될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일단 이 초막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이 초막절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이 7장은요. 명절이라는 단어. 오늘 여기 7장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갖고 있는 명절이라는 단어를 7번을 사용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이 7자 완전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서 이 완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익숙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초막절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유월절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것의 모형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의 시작이니까. 오순절도 많이 들어봤죠. 왜요? 성령 강림 때문에. 그건 교회의 시작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라면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지닌다는 것만 들었지 도대체 이 초막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는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주님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자,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3장. 레위기를 이제 쭉 보면 23장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성경책 위에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기 23장에는 이 절기가 7개가 딱 나와요. 의도적으로 7개를 뽑아요. 7이라는 완전수 때문에. 절기가 더 많죠. 많음에도 7개를 일단 의도적으로 뽑아요. 안식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어지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해서 7개를 뽑아요. 아까 요한이 명절을 7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3대 절기가 들어가요. 다 기록하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유대인들이 이 무슨 절 할 때 이런 나팔절, 부림절 하는 이 절과 오순절의 절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3대 절기의 절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써요. 3대 절기만 갖고 있는 특별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특별해서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 이 3대 절기는 춤추다, 긴 여행을 떠나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딱 3대 절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는 어떤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순례길을 떠난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요. 순례길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춤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절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긴 여행을 떠나는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쁘게 그리고 순례길을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물론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뵈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긴 여행을 떠나는 거지만 그 긴 여행은 순례길이고 그 순례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길이죠. 이게 이제 3대 절기가 갖고 있는 특별성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과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순례길을 떠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절기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강조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초막절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이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이 구가 이제 앞에 있는 걸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그 어떤 시간별로 쓴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닌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갈릴리 3차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초막절이 다가온 거예요. 다가오니까 3절 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만 이적과 기적과 표현을 하지 마시고 제자들이 좀 보게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왜?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을 좀 증명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골 촌곳에서 여기서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봐요. 4절 5절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서. 그죠? 아니 드러내려면 밝은 데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야지 왜 숨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진짜 드러내려면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의도는 5절에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뭔가 놀래고 다른데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어떤 걸 제안하면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럼 되잖아. 아니 메시아라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왜 여기서만 도망다녀?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증명을 좀 보여줘봐 하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듣고 어떻게 답하시냐면 이렇게 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너무 오래됐나요? 성경을 본 지가? 요한복음 2장에 이르지 않았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찾죠? 요한복음 2장 자 2절부터 이렇게. 예수와 그 제자들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할 때 한 말이죠. 그죠? 이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거 볼 때 놀래죠?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여자여. 그죠? 하여튼 예수님 깜짝 놀래잖아요. 왜냐면 이건 육신으로 이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항상 놓치잖아요. 이건 육신으로 보는 게 있고 영적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영적으로 본 걸 영적으로 하면 육신을 보면 틀어지잖아요. 똑같은 거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네. 마리아는 지금 뭐가 급해요? 포도주가 급해요. 예수님은 뭐가 급해요? 포도주가 급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적, 내가 살아가는 건 포도주를 만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지 아니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오늘도 이게 똑같은 논리가 부닥치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했다. 너희 때와 내 때죠.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죠. 그죠? 포도주를 먹을 때와 영광을 드러날 때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때가. 오늘도 이게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형제들은 뭐라고 그래요? 빨리 드러내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다면 증명해보라는 거죠. 예수님 아니 너 안 해. 하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게 했어요. 아직 안 가겠다. 꼭 안 갈 것처럼. 그러니까 가도 드러내지 않을 것처럼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난 너희
말 안 들어. 해놓고 나서 형제들 다 간 다음에 보세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고 뭐예요? 은밀히 올라갔어요. 이거 좀 왜? 그래, 난 너희가 드러나는 것에 난 동조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인정했어요. 그죠? 근데 난 수장절을 지켜야 돼. 그죠? 가, 은밀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히 내려와죠. 그잖아요. 은밀히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명절 중간에 공개적으로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나요?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니 그냥 서서 외쳐 이르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고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 완전히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서 외쳐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수장절에 자기를 드러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형제들도 예수님이 수장절에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수장절이기 때문에 나는 갈 거다. 나는 수장절이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러낼 걸 드러낼 거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을 거다. 수장절에 너희가 원하는 의도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원하는 의도와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가 다른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거를 드러내는 의도와 하나님께를 드러내는 의도가 다른 거죠. 어저께 리더 교육하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제일 사모 중에 무서운 사모가 누구냐? 결혼하기 전에 나는 사모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는 사모가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처럼 이게 얼떨결에 만나야 돼요. 이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존경을 해요. 누굴 만났어요?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사님을 내가 못 섬기면서 망가지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야 막 기도하는데 저쪽은 뭐예요? 나는 사모의 비전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사를 만들 생각을 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본 거는 10에 8은 그랬어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제가 말할 거예요. 당신은 2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8이 이제 있다 했잖아요. 무서우니까.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죠. 야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야망을 가진 자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낸 자가 제일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죠. 그 일을 하는데 목적과 의미가 뜻이 다른 거죠. 그죠? 수장절에 가서 드러내라. 예수님이 지금 수장절에 드러낼 마음이 있어요. 왜? 수장절의 의미가 있으니까. 초막절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형제들은 이 초막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불신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종기적으로 드러내서 증명을 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증명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원하는 뜻대로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증명하라는 건 내가 하겠다. 이제 요게 요 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한 게 뭘까? 자, 초막절과 우리의 수장절을 조금 이해할게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기쁜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수장절이에요. 왜냐하면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알잖아요. 농부들이 마지막 10월 달에 곡식을 다 거둘 때가 가장 기쁘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월급 탈 때가 가장 기쁘지 않아요? 안 기쁘요? 이거밖에 못하나고 하고 데모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월급이 1년째 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한꺼번에 걷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잘 되면. 그러니까 수장절이 너무 기쁜 거예요. 레위기 23장 보세요. 자, 39절 보세요. 여기 이제 초막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라고요?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면 즐거운 절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1년 동안 그 하나님이 수확을 줬기 때문에 그 수확을 거두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야, 감사하다. 가장 좋은 축제 절기인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축제를 갖고 뭐 먹고 즐기는데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자 42절 보세요. 23절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마다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어떻게 절기라고요 이걸요? 자, 즐거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래요. 정확히 8일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10월 달에 우리 보아스하고 요셉을 데리고 제가 필리핀에 가면 첫날 어디서 잘 거냐면 선교사님 집 근처에 있는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우리 보아스와 요셉을 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갔을 때 항상 거기서 잤거든요. 요즘은 좀 멀리 있는 데 가서 이제 며칠씩 가는데 좀 더 편한 데 거리는 먼데 편한 데 갔지만 항상 가까운 데 거기서 잤어요. 제가 거기서 같이 자로 딱 들어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앉은 변기예요. 그럼 여러분 화장실 가면 자 앉는 변기면 어떻게 해요? 그 화장실 이게 동그란 변기 아시죠? 거기에 뭐 있어요? 앉는 이게 탁 뭐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뚜껑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뚜껑이. 이해가 돼요? 변기에 앉아야 되는데 요거 너는 카바하고 뚜껑이 붙어 있잖아요. 없어요. 변기만 있어요. 엉덩이 작은 사람은 빠져요.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안 갈라 또. 요즘은 다시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만들었을 거예요. 들었어요. 진짜 들었어요. 설마 내가 설교할 때 거짓말 하겠어요?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할 때는 없었어요. 와, 당황스러운 거예요. 급한데. 저는 여기서 안 잘 거예요. 이번에 데려가면 김정한 목사가 거기서 자고요. 저는 최성호 목사 집에 잘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앉아 하여튼. 나는 경험해 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휴지를 걷다가 딱 깔았어요. 이거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넓어. 상상하지 마세요. 더 상상하게 된다 진짜. 상상하게 돼. 하여튼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요. 돌아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면 빠지니까 한쪽에 걸치면서 하여튼 별짓을 내가 다시는 여기서 안 잔다고 했어요. 내가 루디아 있어. 남편 보내요. 놀러 가지 않아요. 보내세요. 변기를 내가 일부 뛸게요. 있으면. 진짜 당황스러운 거예요. 요즘 수련회하면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 밥이 어떻다 반찬이 어떻다 아예 안 먹어요. 진짜 안 먹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24시간 편의점 가서 자기가 그냥 컵라면을 사 먹던지 계란 하여튼 진짜 안 먹어요. 더 중요한 거 잠자리 갖고 불편하죠. 집에서 요즘 혼자 자고 편의 침대 자다가 막 때려 넣어 자니까 불편하죠. 요즘 어디 데려가면 전부 다 잠자리 문제, 먹는 거 문제 다 그것부터 물어봐요. 다 그것부터. 안 그래요? 우리도 수련할 때 그게 문제잖아요. 만약에 우리 수련하는데 가서 텐트 치고 수련하면 갈까요? 텐트 치고 저쪽 땅에다가 우리 보아스에다 마당 파서 화장실 만들어 갖고 널판지 깐 다음에 하면 갈까요? 군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갈까요? 안 가요. 우리 오늘 불편하다는 줄 아세요? 이 가장 큰 축제의 즐거움의 축제인데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8일을 사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절기예요.
그냥 그걸 즐기고 먹고 축제하라 그러면 굉장히 즐거운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불편하게 8일을 살아라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인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1년에 수확을 걷는 데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게 붙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요. 장막절은 초막절의 의미예요. 장막을 친다는 거니까, 광야를. 그러니까 이 절기가 오면 가장 와 기쁘면서 뭐예요? 아, 죽었다 8일 동안.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왜 이래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자, 여기 오늘 23장 보세요. 43절.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뭐라고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돼요? 아니 애들이 막 수학해서 좋다고 막 하고 있는데 배랑간 초막 짓고 들어가 불편하게 살아요. 묻잖아요. 아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왔어 라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가장 기쁜 날? 좀 다르죠? 내가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깊고 좋은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위기 딱 잡고 와인 하나 딱 까잖아요. 좋지. 이런 날은 축제를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가장 기쁜 날, 가장 기쁜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날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야, 우리 가족 너 대학 들어가고 기쁨이다. 감사하자. 와인 딱 가지 말고 금식하자. 아니 감사하잖아. 금식해.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왜? 너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것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너희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걷고 있는 것은 어디서 근원됐냐면 실제 우리를 끄집어내준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건이 있다. 그래서 초막절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유월절을 바라봐요. 연결돼 있다고 절기는. 그럼 유월절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24절) 보세요. 구약성경 100쪽.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건 현재 출애굽기 12장은 진짜 유월절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그죠? 유월절은 어디서 지킨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 땅에서 시작은 했지만 유월절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킨다고 해요.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다. 초막절은 뭐라고요? 유월절을 바라보는 거죠. 애굽을 바라보죠. 너 왜 우리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초막을 줘요? 왜 불편해야 돼, 아빠? 이거보다 더 불편했어, 우리가. 너 지금 이거 누린다고 해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의 노력과 땀도 아니야. 더 불편한 또 노예 살해할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줬어. 그리고 이 과정을 겪고 온 거야. 이걸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를 잃어버릴 거야 하고 애굽을 바라봐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걸 할 때는 유월절은 뭐냐면 뭘 바라봐요? 가나안을 바라봐요. 이거는 여기서 지킬 게 아니야. 가나안에서 지킬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은 딱 한 번밖에 못 지켜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못 따라오면 다음 주 못 따라와요. 다음 주는 너무 복잡해요. 한 번 지키고 언제 지키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 보세요. 구약성경 326쪽.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를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나가 끊기고 그 땅 소상을 먹은 거예요. 그 땅 소산을 먹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그 땅 소산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게 수장절이죠. 그죠? 그 땅의 소생의 열매를 맺는 게 수장절이죠. 그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줄 거야. 하나님 너를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탈출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까지 끌어가 줄 거야. 것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줄 거야. 아까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끌어가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 그 땅 소산을 먹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 소산을 먹을 때 이것이 우리가 주시고 우리가 힘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월절을 하고 끌어오시고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고백하는 게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이 땅의 소산을 주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기쁨이죠. 그래서 3대 절기는 뭐라고요? 기쁨의 절기예요. 근데 여행을 떠나요. 뭘? 우리의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할 때 뭘로 가는 거예요? 초막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노예에서 처절할 때 끄집어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초막절과 수장절이 양대의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수장절은 이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 줘와 하나님이 끌어오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예요? 이렇게 먹이신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 어떤 걸 증명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는 절기죠. 그걸 증명하는 이 절기에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해요. 왜 이렇게 숨어서 일합니까? 예수님이 왜 숨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가서 증명하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난 동의 못해. 나는 나를 증명하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안 해. 그 은밀히 가세요. 근데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형제들의 생각이 그때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자 11절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그죠? 벌써 이슈가 됐죠. 예수님이 오병 이후부터 수많은 이적을 행했으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숭거리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죠? 벌써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중요 사람으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이슈가 돼서 뭘 하라고 또 어떤 이적을 일으킬까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이슈화시키고 그걸로 해서 내가 가지 않는다. 난 너희처럼 그렇게 안 한다. 너희 가라.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를 증명하는 쪽과 나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은밀히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증명해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뭘 증명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중간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를 수장절의 의미가 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명절 중간에는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와, 시편을 응용해요. 사단도 PBS를 해요. 사단도 성경 공부를 해요. 세상에. 우리보다 나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없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뛰어내리면 증명하잖아요. 자기를 증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죠. 증명 안 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자존심이 상하죠.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은 죄거든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존감은 예수를 뿌리로 갖는 거예요. 너가 인정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 그죠? 인상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면 아니까. 그게 자존감이죠.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거야. 가면 돼요. 그냥. 자존심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이 센 건 죄가 센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너 아니잖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증명하면 지는 거. 증명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데 이 싸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똑같이 일어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래요. 이것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려오면. 네? 저는 내려와요. 그냥. 딱 진짜? 내가 내려오면 믿어? 진짜지? 알았어. 하나님 5분만 참아주세요. 5분 후에 달릴게요. 띵 뺄 거예요. 십자가. 그냥 못하게 눈빛 하나면 못이 딱 나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우와 그 못이 세 개가 딱 나와서 개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대가리 팍! 3일 동안 원산폭격 새끼야. 부활할 때까지 이러고 있어. 그리고 다시 탁 바뀌고 아버지 한 번만 증명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증명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가 죄를 모릅니다. 철저히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 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나는 그걸 하겠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를 지나 우리를 이 풍요 가운데 오게 한 것을 나는 이걸 증명하러 왔다. 너희가 지금 누린 풍요가 뭐냐? 너희가 누린 이 가나안 땅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 것이냐? 아니다. 왜 너희는 너희를 증명하냐? 왜 너희는 너희 것이냐고 생각하냐? 다시 초막으로 나가라. 왜 가장 즐거운 수장절이 왜 초막으로 나가는지 의미를 알아라. 이게 초막절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증명이에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인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존심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 증명하려고 살잖아요. 내가 뭐 벨이 없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벨이 없어야 돼요. 집에 있는 초인종을 띄지 마시고 내 속에 반응하는 벨을 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굴 위해 증명하며 사나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싸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를 증명해라. 너를 증명.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오 할 때 왜 사단아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똑같거든요. 맥락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험하게 가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초막절에 갖고 있는 증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증명하러 수장절에 올라가는 거다. 나의 발걸음, 나의 신앙, 나의 삶은 나를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드러날 거다.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해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가 드러나야 되죠. 너 그거 왜 참아? 예수님 때문에. 너 그거 왜 안 해? 예수님 때문에. 야, 그렇게 하면 좋잖아. 아니. 나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복되기 위해서 가지 않아.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수장절은 유월절을 바라봐야 돼요. 유월절을 놓친 수장절은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장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초막절이 있어야 돼요.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죠? 어저께 우리 리더 교감서 한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함께 가는 싸움이다. 사람이 제일 힘들다. 그래서 우리 샘터나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싫다. 사람이 힘드니까. 함께 가는 게 힘드니까. 근데 왜 가요? 나 편하면 되죠. 아니요. 나는 나의 편함과 나를 증명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과 복과 은혜를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내가 쟤한테 진 빚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지만 주께서 나한테 그렇게 오신 것을 알기에 나도 기꺼이 불편함을 섬겨가면서 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셔야 돼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50대 50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집안일은 반반.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더 도와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수장절. 그 수장절에 뭐가 있어요? 초막절을 넣었다. 가장 행복한 절기에 스스로 가장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행복이 내가 맺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게 수장절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을 예수를 위해 기꺼이 사용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적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답니다. 사는 게 힘든 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감사한 민족입니다. 이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작은 민족 속에 일제시대와 전쟁을 건 이 민족 속에 그래도 우리의 이 풍성함을 누가 줬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초막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막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복이 됩니다. 하나님 달라고 그랬고 불평을 했지만 감사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많이 없습니다. 다시 초막절을 바라보고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